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감사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인데요. 성서주일로서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불을 켜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초가 두 개가 불이 켜져 있지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절기,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또 투옥되고 또 고문당하기까지 하고 또 강제 노동,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런 데 보내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고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이 공산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들어보면 그래요. 원망이나 또 한탄을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한결같이 이 고통,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이 고난 중에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지 어떤지 잘 몰라요. 진짜 어려울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절망,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신앙이 작동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해주는 촉도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60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 이렇게 이 시편에 상세하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엄청난 군사적인 승리를 이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이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승리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고 이렇게 다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에돔을 정복한 직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분위기가 다소 무겁습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이 에돔과의 역사전 승리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지금 자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큰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요,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렸고 했던 전쟁이 북쪽에서 있었는데, 이 북쪽의 암몬과 또 여기 아람 동맹군이 함께 쳐들어와서 그들과 무려 2년 동안이나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그 북쪽에다가 배치시키고 아람과 또 이 암몬 동맹군과 맞서서 싸우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남쪽에 암몬 족속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남부를 쳐들어 오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 지역이 크게 무너지고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모압과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까지도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급한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죠.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60편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승리의 비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1절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어렵고 곤란한 상태에 대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곤란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도래할 때 압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욥이 고난받을 때 빌닷, 소발, 엘리바스 같은 그 친구들이 처음엔 좋은 얘기 하다가 나중에 야, 너무 잘못한 거 없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은 가까이 있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도래하게 됐는지 가만히 진중하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에돔의 공격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는요,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자녀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라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됐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니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이 지금 두렵고 떨림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것이든지 국가적인 것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은 붙잡았기 때문인데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즉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지만 이거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더 급선무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가?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참 비참한 환경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믿는 성도들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 깨달음을 갖게 돼야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으로 밀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진중하게 구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대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뭐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전 세계가 마비되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것 일상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때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런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묻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민족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중독이 심한 시대예요. 한동안 최근에 이 마약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이 참 한숨이 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봐요. 중독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인데 이것은 독에 의한 이상 증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독은요 철저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중독이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몸도 또 재물도 그거 다 그냥 초계같이 버려도 내가 이 마약만 얻으면 된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요. 이건 집착증인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중독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산다 하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독 증상이 있는지 몰라요. 술 중독, 이거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듣던 얘기예요. 마약 중독,
그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도박, 성중독, 야동 중독,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먹고 마시는 식탐 중독, 여행 중독, 여행도 중독이 있대요. 스포츠 중독, 홈쇼핑, 게임 중독, 연속극 영화 중독, 부동산 그리고 주식, 투기, 주식 중독, 노래방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 중독 현상이 아주 끝도 없이 많아요. 모든 중독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말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꼭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계속 누가 이렇게 물어요. 그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 간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이렇게 대답은 쉽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다윗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 이끌어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군사를 잘 고용하고 배치하고 그들에게 좋은 전략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것을 함께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앞서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소서라고 찬양을 가사로 드려도 실제로 내 마음에는 내가 노래 잘했지, 내가 이 일 잘했지,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지, 그리고 자랑일색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건 내 공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전쟁은 야훼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인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순간 다윗이 방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도 문제가 없고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 어저께 우리 예결산 당해야 하는데 보고하실 때 그래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 얘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또 여러분 다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살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알고 사흘 동안 사흘길을 가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올라가잖아요. 같이 계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계시겠지,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또는 그동안 해오던 관습대로 하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겠지, 이게 착각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 백전 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나간 거죠.
내가 이 정도 숫자도 물리쳤는데 이까짓 거야 하면서 쉽사리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폭망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작은 성 아이성에서도 참패를 당하고 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진지한 고백이 나와 또 우리 교회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고 힘없이 밀려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고 평안할 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쫓아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보면, 실패와 좌절이 나를 엄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일상에 주어진,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걸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제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동맹으로 함께 했던 사람, 똘똘 뭉쳤던 신복들이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또 이 왕이 돼서 그 신복들과 함께 그렇게 잘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절망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 내 부하나 군사들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십니다.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만 바뀌어지면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변화돼야 그제서야 내가 힘있게 딛고 일어나는 거지, 상황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헛된 것 의지한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런 호기 있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또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망할 수 없는 나인데 왜 망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 여러분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수님 부활 직전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낙심과 절망, 깊은 좌절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겪었던 과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모든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뒤집혀지고 말아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두려움에 떨면서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박차고 나가잖아요. 마음의 그 짐을 다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복음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 좌절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별의별 위기가 다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개인의 신앙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지 못한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뭐 교인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뭐 우리는 그냥 여상해, 문제 없어. 그럼 그렇다고 결코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실패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 중에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붙잡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내가 실패했고 또 주저앉아 있어도 낙심 중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오히려 귀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 용서는 해주실 수 있겠죠.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들을 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배신한 사람들. 그러면 의리를 깨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는 그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신뢰를 깼으니까 다시 그 사람과 함께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요, 뿔뿔이 흩어지고 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사도로 다시 쓰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러죠. 내가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덧입이 비울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이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준비됐어요? 그들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 보면요, 가벼워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은 또 달라요. 더 든든합니다. 뿌리가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을 비로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실패와 좌절, 절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결심으로도 이거 뭐 작심 3일도 안 가.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지 않고 건성으로만 믿는 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절망이야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셔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님 따라와 주세요, 내가 저지른 일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묻고 듣고 따르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왕 노릇하도록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 이루어진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 번 마치 파산한 기업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했더니,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또 승리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야야 우리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마시고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또 순간이라도 여러분 평안함이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게 와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전적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승리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응답송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눈 감고 부를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나를 향해 와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헐뜯고 아버지 우리를 분열케 획책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분연히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크게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